이제 오늘이 사순절 첫 주일 예배인데요. 지난 수요일 제2 수요 예배 드리고 사순절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솔직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온몸을 다 헌신하신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몸을 걸어 사시면서 전해주신 가르침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신비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불확실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보면 크게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를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 가운데 늘 사용하셨던 것이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나 학문은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논리를 펴서 어떠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논리를 피고 거기에 대한 글을 쓰는데, 학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라는 건 그렇지 않아. 이야기는 하나로 여러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다 대체로 가르침을 받는데, 한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듣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비유는 시공간과 문화를 넘어서 생존하며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전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두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택한 것은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목회를 하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항상 우리에게 큰 숙제거리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너무 좋은데 그 다음날 직장을 가자마자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그냥 다 쏟아붓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거리감이 있는 거죠. 참 너무 좋은데 그러나 그 다음날 이걸 삶에서 적용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관해서 오늘 이 두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 두 이야기는 둘 다 참 흥미롭고 진지하고 그러나 짧지만 긴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예요. 탕자의 이야기는 구원의 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존재의 변화가 주제입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고 우리의 존재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존재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존의 성숙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존재와 실존입니다. 이 두 이야기의 중심을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둘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 어느 하나도 다른 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어찌 이야기할 수 있겠으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기에 다른 것도 없어요. 거기에 어떤 것이 추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열심히 봉사했고 헌신했고 내가 헌금을 얼마 했고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거기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면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중생이라고 말하죠. 거듭남입니다. 사람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육신의 출생이 첫 번째 탄생이에요. 근데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출생, 두 번째 이 탄생이 바로 중생이다.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에게 줄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아버지 내게 주실 재산을 좀 미리 주면 안 될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 죽여놓죠? 죽일 수는 없었고 반은 죽일 겁니다. 네? 어떻게 하든지 다시는 그 말 못하게 할 겁니다. 그렇죠? 왜 또 어떻게 선량한 그 어느 누구도요 오냐 하는 분은 없습니다. 이 아버지가 오냐 하고 줍니다. 이 아들이 자기 챙길 걸 다 챙기고는 어떻게 했어요? 지방으로 떠납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지방에 떠나서 돈을 펑펑 쓰고 방탕한 삶을 삽니다. 가진 것을 다 탕진했을 즈음 그 지방에 큰 흉년이 일었습니다. 성경에서 흉년이라는 건 항상 우리가 경각심,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단어입니다. 흉년이라는 거. 작은 아들은 먹거리도 없을 정도로 아주 궁핍해져서 그 지방의 사람에게 붙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먹을 것이 주어지니까. 붙어 사는 삶도 여러분 하루 이틀이죠. 하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겠다 하지만 그것도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제서야 이 아들이 정신이 듭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며 깨닫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오늘 17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담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 중요한 건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깨달음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이었어요? 이 아들의 깨달음은요. 몸의 현실에서 몸으로 직접 느낀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뭔가 의지할 만한 돈이 있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고 내가 뭔가 의지할 만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 알고 있는 내가 기댈 때가 있으면요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 아세요? 절대로 사람은 스스로 못 깨달아요. 그런데 몸의 현실로 왔을 때 더 이상 내가 기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살아갈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로 구성된 것 이게 사람이란 존재인데 심하게 굶으면서 작은 아들은 자기 모습을 응시했습니다. 우선 먹을 것이 풍성한 것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았어요. 인생에 정말 바닥을 치면 말이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면 깨닫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이게 깨달음의 중요함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이 아직도 스스로 돌이키지 않는 분이 있다면 아직도 믿을 만한 게 있어서 그래요.
내가 꿈쳐놓은 돈이 있어서 그렇다니까. 남 모르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야. 부모? 부모한테 돈 받을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분 없어요, 여기.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자식에게 재산 물려줄 분도 없는 것 같아. 아니, 안 물려줄 것 같아. 아니, 악해서가 아니고요. 스스로 잘 자립하라고.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주지 마세요, 자식. 여러분이 펑펑 쓰다가 하늘나라 가세요. 뭘 그걸 다 줘. 맛있는 거 사 드세요. 갈비도 사 드시고 냉면도 드시고. 누가 신부가 그렇다며 매일 그런 얘기 한대. 제발 좀 가서 갈비 사 먹고 냉면 먹으래요. 왜 그거 안 사준다고 아들한테 삐지니? 그 말 들으니까 나도 속 시원하더라고요. 죄송하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 갈비도 못 사주고 냉면도 못 사드리고 목회한다고 참. 현실적으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고요. 또 근본적으로 하늘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작은 아들은 이제야 자신이 탕자라는 것과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나갈 때는 이 아들이 어땠습니까? 당당했어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물을게요. 아버지의 재산이 내 겁니까? 제가 국민학교 때 5학년 말이에요. 그분이 6.25 때 남쪽으로 피난 오셔서 고아가 된 선생님이에요. 고아가 된 선생이 되셨는데 그분이 체육 선생인데 그분이 늘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하늘에 떠 있는 흰 구름과 같다. 이론이 없으면 기차표를 못 산다. 버스 운전자가 하는데 손 들어봤자 버스 안 쓴다. 아니 공부 안 가르쳐 그런 것만 가르쳤어요 선생님이. 소위 산지식을 가르쳤죠.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뭘 가르쳤는지. 근데 그건 다 기억해. 어린 마음에 그렇구나.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이제 아버지 앞에 그리고 아들의 자격이 없다라는 걸 깨달아요. 자신을 아는 데에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모르면 길을 아직도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철이 들었다라는 건 무슨 의미죠? 예, 철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당연히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길이 열리다가도 열리지 않아요. 영어로 이걸 아하 모먼트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아하 모먼트. 예, 이게 아하 모먼트예요. 미국 사람들 아하 모먼트를 얘기해요. 깨달은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죠. 아버지를 만나서 무엇라고 말씀을 드릴 것인지까지 생각합니다. 아들 자격이 없다는 것과 품꾼으로만 써달라는 것, 이게 바로 탕자가 생각하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 첫 번째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모든 새로운 길과 거리에 걸린 희망은 행동하기 전까지는 결코 시작되지 않습니다. 백날 생각해 보세요. 변화가 있나? 그렇지, 변화 없어요. 생각을 적게 하더라도 한 생각, 마음 먹은 것을 행할 때 그때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또 중요한 이 구절이에요. 스스로 깨달았는데 스스로 자기가 돌이켰어요.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자, 탕자가 일어났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일어날 생각은 수도 없이 많이 하지만 정작 일어나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그건 행해야 되는 겁니다. 깨달음에 머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변화될 수 있는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깨달았다고 해도 거기에서 그치면 열매는 맺지 않는 것이죠. 자, 깨달음이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발을 옮깁니다. 먼 나라에서 아버지 집까지 도착할 때까지 도중에 탕자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하루나 이틀, 3일의 거리, 모르겠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일주일을 걸어가야 아버지 집에 도착한다면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무슨 생각할까요? 당연하죠. 아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 아버지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무릎을 꿇을까? 빌까? 울까?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가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할까? 언제 할까? 보자마자 할까? 밥 한 끼 먹고 할까?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를 만날까? 이렇게 망가진 인생, 그냥 되돌아갈까? 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깨닫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탄. 악한 영이 가장 싫어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만큼은 막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별의별 유혹에 그 귓가에 속삭이며 유혹을 했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 가운데 어느덧 저 멀리 아버지 집이 보이는 거예요. 집안에 저기 먼 곳에 보여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가 있는 쪽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탕자가 오는 날을 알고 계셨듯이 그 아들을 향해 뛰어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 돌아오는지 날짜를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집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못되게 하고 집을 나간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한시도 아들을 집 밖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탕자를 늘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보자마자 어떡합니까? 뜨거운 사랑으로 껴안습니다. 어느 저자가 이 껴안는 이 모멘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팔로는 그 아들의 어깨를 품고 왼팔로는 그 아들의 허리를 품어 아들로 하여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끼고 기다렸다라는 의심을 갖지 못하도록 꽉 끼안았다고 저자가 그렇게 표현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다시는 이 아들이 떠나지 않기 위해 아버지가 그 한 번의 포옹에 그 아들에게 뭔가 확신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탕자는 수없이 생각하며 되뇌었던 자기의 생각을 이제 실행합니다. 오늘 21절에 24절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품값으로 이제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종들을 부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새신을 신어주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베풉니다. 손에 반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의미예요. 아버지는 한 번도 탕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반지까지 끼워주면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 회복된 너는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증명해 줍니다. 아들이 집에 있을 때든 유산을 미리 받아 처분해서 먼 나라로 갔을 때든 그리고 지금 돌아온 때든 아들은 늘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아버지를 떠났었지만 아버지에게 돌아옴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라는 거죠. 아들은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 아들이 저와 여러분이었고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 이건 순전히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누구에게 내가 무슨 다른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죠? 우리의 존재감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의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기준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타락을 하고 죄를 짓고 내 멋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께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그 아버지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죠? 큰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큰아들은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형제 둘 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동생은 먼 나라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형은 성실하게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대조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큰아들이 집에 가까울 때 집에서 음악 소리가 납니다. 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큰아들이 종 하나를 불러다가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26절에서 30절의 내용을 보면 이 아들이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다며 분노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이 아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자기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은 아버지 맞아요. 대신 동생이 챙긴 몫은 아버지의 재산이고 그 동생은 그것을 가지고 창녀들과 어울려 다 삼켜버렸고, 근데 이렇게 막대 먹은 놈이 돌아오자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는 것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받아들일 것 같네, 얼굴 보니까. 분노해서요 아들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화가 치밀어서. 여기서 또 다른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작은 아들은 집을 나간 탕자였지만 돌아왔어요. 이제 큰 아들이 나갑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 큰 아들이 아버지의 권면을 듣고 집에 들어왔는지 말하고 있지 않으니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한 탕자 이야기 아니라 두 탕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비유의 결말을 이렇게 맺습니다. 31절 32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물어봅니다. 집을 떠난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의 존재감을 어떻게 확인해 주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하던 큰아들은 자신의 존재감은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이에요. 성도님들, 자기 멋대로 살다가 예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다른 건 간혹 우리는 큰아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요. 교회 생활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잃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웁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주 안에 살면서 이 아들처럼 야, 이 집안에 있는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너의 존재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 때 큰 아들의 각과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이것만 확실히 알면 여러분 이거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아버지의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를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여러분이 주어진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교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야,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했어. 쟤네들은 안 하네?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큰아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두 아들 모두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잘못하고 돌아올 때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지 않겠다고 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의심하며 내려놓았지만 아버지는 그가 여전히 나의 아들임을 확인하면서까지 그를 품어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존재감을 회복해 줍니다. 큰아들,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 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자신의 존재감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라는 이 말씀에 엄청난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에게 있고 아들이 그것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그 문장 속에 담아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 떠나 방탕한 아들이 돌아온 탕자도 있지만 멀리 떠나지 않았어도 아버지의 뜻 또는 의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큰 아들 역시 탕자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탕자 이야기는 존재의 변화에 관한 비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탕자 이야기가 존재의 변화를 다루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에게는 실존의 성숙을 다루면서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이 된다는 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성숙되는 것이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라면 우리 다 공동체 필요 없고 무슨 목장을 하며 뭐가 하겠어요? 여러분 1대1로 하나님과 잘 영적인 삶을 살면 되는 것이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건 이웃과 너무나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는 성숙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떠나서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필요 없는 거예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강도들이 겉옷도 벗겨갔습니다. 거의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누워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제사장이 들어 지나갔어요. 제사장은 부정한 것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나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레위인도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체일 경우 그런 거죠. 죽었을 경우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강도 맞는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니, 아직 살아 있어요. 호흡이 아직 있어요. 그런데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사마리아인임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당시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곧 이방인을 지옥에 뗄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우리도 이방인의 유태인들이 보면 우리를 뭘로 생각했다고요? 땔감.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보다 더 멸시했습니다. 걔네들은 땔감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왕국의 수도였잖아요. 주전 721년에 아수리아가 그 땅을 정복하면서 유대인의 혈통과 순수성과 신앙의 정통성을 다 잃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종교 혼합이 되어서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이다. 쟤네들은 정말 못된 애들이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입니다. 단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멸시천대를 받았을 뿐이지 주님 앞에서는 동일한 귀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도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정성을 다해 도와줍니다. 자신이 다니면서 늘 머무는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까지 치료를 부탁합니다. 돈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그 비용을 내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친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자, 율법교사가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역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묻는 율법교사는 자신을 원안의 중심에 놓아둡니다. 자기 주변에 수많은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고 있었어요. 누가요? 율법교사. 나와 한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를 묻고 있었어요. 율법교사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합니다. 원 중심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이 둘러 있는데 율법 교사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누가 지금 저 한가운데 있는 불쌍한 사람에게 다가가겠는가 였어요. 불쌍한 저 사람에게 가는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유는 타인 중심적이고 그래서 이타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역질문한 것은 누가 너에게 이웃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를 물어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 이웃을 얘기할 때 나하고 말이 통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것을 내 이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외된 자, 아픈 자, 친구가 없는 자,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율법 교사의 이웃 개념은요, 고정적인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나와 한편 될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모인 집단을 도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겠냐고 할 때 예수님의 이웃 개념은 역동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 열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이웃이 혹시 고정적이진 않나요? 앞으로 우리의 이웃은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다운 삶입니다. 우리끼리 잘 지내는 거,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그건 해요. 근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 질타를 받고 있습니까? 지들끼리 잘한다는 거예요. 니들끼리 잘해 먹어라. 난 그게 제일 기분 나빠요. 우리가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끼리, 다 우리끼리예요. 나는 우리끼리라는 이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 많은 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웃은 늘 열려 있지 않습니까? 고정된 닫힌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비로소 이웃이 되는데, 이웃은 필요할 때마다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웃은 있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서 율법 교사가 대답하고 거기에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보면 누가복음 10장 오늘 읽은 36절 37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단순합니다. 세 단어예요. 가서 너도 하라. 가서 너도 하라. Go, you do it이에요. 이게 바로 삶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 예수님은 늘 어떻게 살 건가를 묻고 있어요. 탁상 공론이나 고도의 논리가 아니라 삶의 실천이 중심이었고 바로 그것이 실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갈등만 하고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가서 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너나 할 것 없이 이웃을 찾고 있잖아요. 이웃이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남에게 이웃이 되면 되는 겁니다. 소외된 사람에게 이웃이 있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너무 마음에 와 닿은 부분이 있어서 나눕니다. 이분은 의사였는데 경제학자로 삶을 바꾼 김현철 박사입니다. 이분이 연대 의학 학사, 경제학 석사, 서울대 조곤대학원 석사, 콜롬비아대 경제학 박사, 전 코넬대 정치학 교수, 지금은 홍콩 과학기술대 경제학 교수로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생이 능력일까요? 운일까요? 능력일까요? 운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묻는 질문은 그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능력입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게 능력입니까? 운입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성취의 팔할은 운이다 단언하는 경제학자입니다. 사람들을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세상은 늘 능력주의로 평가했다라는 거죠. 본인도 한때는 능력주의의 신봉자로 전력 질주했지만 살아보니까 파란이 운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느냐?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더래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잘 나가는 사람들을 연구하고 데이터를 만들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능력 때문에 거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 온 거 능력이에요, 운이에요? 잠시 우리 신앙을 내려놓고 능력이에요, 운이에요? 운이에요, 운. 나는 우리 삼촌을 잘 만나서 운 좋아서 가족 이민 왔어요. 운이야, 운. 제가 여기서 자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데 다 운이더라고요. 나 공부 하긴 했어요. 근데 난 스스로 정말 이거 졸업하겠나 했는데 졸업시켜주더라고. 운이에요, 운. 대학 들어가서 제가 전공 과목 1등 했댔잖아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지난번에. 운이에요, 운. 우리 교수가 날 잘 봐줬어. 중학교 갔더니 영어 선생님이 날 잘 봐줬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인 줄 아세요? 영어 못하니까 반드시 앉아있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배워온 거. 이것만 하자. 그때 선생님이 날 잘 봐가지고 패스 시켜주려 다. 고등학교 졸업하는데요. 영어 그 기준 점수를 넘겨야 돼요. 근데 영어 선생님 날 부르더니 일로 와, 내가 도와줄게. 운이야, 운. 잘 들어보세요. 내 인생에서 많은 것은 내 통제 범위 바깥의 일이라고 합니다. 나라, 운, 어디서 태어났냐, 어느 부모를 만나느냐,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 어떤 친구가 있느냐, 배우자가 누구냐, 직장의 상사가 누구냐 등등을 뽑아보면 안 중요한 것이 없는데, 성공해서 잘 나가는 사람 중 어떤 이는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데, 진짜는 운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여러분 한번 차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요약합니다. 태어난 나라에 따라 평생 소득의 50% 이상이 결정된다. 운에 따라. 부모가 물려준 DNA가 30% 비율로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집중하는 힘조차 유전과 양육 환경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순수한 내 능력은 제로에 가깝다 얘기합니다. 이분이 제네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 총재를 인터뷰하면서 그의 주선으로 김용이라고 여러분 세계은행 총재, IMF 총재를 만납니다. 거기서 인생의 전환점이 맞게 되면서 수많은 외국인, 잘 나가는 기업인들, 그 많은 대화 속에서도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운이었다고 그러대요. I was so lucky. 네덜란드의 상위 5% 중에서 의과대학 입시를 제비로 뽑는데요, 여러분. 상위 5%는요, 점수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우리 아이 대학을 보내봤지만 여러분 100점 이상 맞고 134점 맞는 내 아들이 내 자식이지만 너 비정상이다. 어떻게 100점을 받느냐. 여러분 그 상위는 하나 틀리고 두 개 틀려서 뽑지 않는다는 얘기야. 다 완벽하게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뽑는다는 거예요. 그게 운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운이 좋았다. 합격자의 운이 따라야 한다. 사업의 운이 따라야 된다. 직장의 운이 따라야 된다. 다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세상은 지금도 운을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세상은 운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운이 없다, 여러분 말하는 분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은혜가 탕자에게도 임한 것이고, 그리고 은혜로 살았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누군가에게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시간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제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당신이 운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 당신 능력이 아니었으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섬기고 함께 공동체 생활할 때 내 것을 자랑하거나 내 것을 남에게 막 주입시키는 것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다 똑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고요. 능력이 부족하다고요? 그럼 은혜로 메꾸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걸 잃어버린 순간 교회는 교회 구실을 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꾸 내가 했다, 공로다, 내가 알고 있다, 나는 나라는 것이 튀어나오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운으로 살지 않지만 은혜로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나보다 조금 못할 수도 있고 나보다 잘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못한다고 내가 위축될 것도 없고,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려다볼 필요도 없고. 왜? 우리는 처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마칠 거기에 우리는 일생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내 존재와 실존사 가운데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 나를 품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넉넉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